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역사와 기독교 신학의 그런 토대를,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지, 인류 구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오늘 우리는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실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확신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온 세상과 온 인류와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중심이 되어가고 우리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되어져 갈 때 결국 세상은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되는 것이고 죄악으로 인한 슬픔과 다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며 또한 아픔과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비참한 세상과 삶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지금 현대의 세상이 바로 이렇게 세상 중심이 되어가고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진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풍부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더 괴로워하고 더 슬픔이 있고 더 악에 가득 찬 그런 현대의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세상으로 중심이 되어가면 결국 이렇게 비참함으로 세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인생 내내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생활이 되어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참된 백성들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말하는 주장하는 진화론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창조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질문했었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너무나 쉽고 뻔한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날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닭과 계란 중에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놓고 친구들 간에 서로 논쟁을 벌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말과 힘이 더 셌던 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여러분 자신이 수십 년간을 살아오고 또한 수십 년간 배워왔던 지식을 총동원하여 닭이 먼저인지 아니면 계란이 먼저인지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일부 예배에서는 뜨거웠습니다. 서로 이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닭이 먼저일까요? 일부에서 들었던 분들은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안 들었던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괜찮습니다. 계란일까요? 이분은 뜨겁지 않네요. 일부는 막 뜨거웠습니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2010년입니다. 약 10년 전의 일이 됩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더 선이라고 하는 잡지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해묵은 그 논쟁에 대한 해답을 보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세필드 대학교와 워윅 대학교 연구팀이 함께 연구를 했었는데 그 결과는 바로 닭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계란의 구조를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계란이 어떠한 성분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계란 형성 과정에서 특정의 단백질 성분이 계란의 껍질을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껍질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필수적인 단백질이 있어야 계란의 껍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닭의 난소에서 계란이 만들어지는 닭의 난소에서 발견된 그 성분과 동일하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닭의 난소에서 발견된 단백질 성분이 있어야만 계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하여 그동안 달걀이 먼저라고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해 왔던 일이 이제는 마침내 닭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계란보다 닭이 먼저라는 이 과학적인 증명,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 창세기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과학적인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주장합니다. 생명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세상의 만물의 생물들, 그 생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그 기원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처음은 대기 기원설이 있습니다. 대기 중에 많은 탄소와 메탄과 황화수소 그리고 산소의 혼합물이 지구상의 최초의 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대기들이 바로 서로 화학적인 반응으로 연합해서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하는 설이 바로 대기 기원설입니다. 다음은 우주 기원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억 년에서 또 50억 년 전에 엄청난 양의 운석이 지구상의 저 우주에서 지구상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동시에 그 우주로부터 생명체가 도착했다고 하는 그런 설입니다. 이것이 우주 기원설입니다. 다음은 심해저 열수광산 기원설이 있습니다. 검은 연기라고 불리는 해양의 심해저 열수광산에서 저 바다 깊숙한 그런 바다 밑바닥에서 섭씨 100도에서 300도 사이의 온수가 분출이 되는데
그 이 온수에서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을 것으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저 열수 광산 기원설입니다. 또 하나는 초자연설도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구상의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정된 학설이 아닙니다. 증명이 된 학설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들이 숱한 상상과 억측으로 만들어낸 가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억측에서 만들어진 그런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깊이 빠져들어가는 생명에 관한 기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처음부터 현재의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점차 진화가 되어서 변화가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화가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우리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화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들 현재 사람들처럼 이렇게 창조해서 오늘날 바로 이렇게까지 오고 있을까요? 진화일까? 창조일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동식물의 종의 숫자만도 150여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300만 종, 또 1000만 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1억 종의 정도가 더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물과 식물들은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있어서 살기에 최적한 모양과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과 식물들이 그 환경에 잘 살아나갈 수 있게끔 그들 나름대로의 최적의 모양이 갖춰져 있고 생리적 기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체의 몸 구조나 생존 방식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생존해 오기 위해서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인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가설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가설들은 때때로 정설처럼 정말 포장이 되어서 각급 그런 학교의 생물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기록되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들의 책을 보면 저도 생각이 납니다. 생물 시간에 그런 교과서에 기록되어서 이런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을 우리가 들었던 것이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 진화론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별다른 비판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배운 그대로 잠재의식 속에 진화론을 깊이 마음속에 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거의 다 학교에서 말한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 진화론의 선구자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도 사람들에게 창조가 아니라 진화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세포 동물이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이것이 다시 사람으로 변한다고 하는 그 가설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원주민이 살고 있는 섬들을 한번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그는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주민들이 모인 미개한 섬을 발견하고 흥분을 했습니다. 그들은 발가벗었으며 법도 없고 언어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윈은 그것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옳다. 이곳을 잘 연구해보자.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존재가 바로 이곳임을 한번 내가 밝혀보리라.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진화가 되었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되었다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에 뭔가 그 사람의 증거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다윈은 바로
그 섬에 가서 찾아보니까 미개한 원주민들이 바로 그 중간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진화가 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30년이 지난 후에 이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한복판에서는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은 신앙의 위력에 놀라서 진화론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람들이 가지는 인격의 변화는 그가 주장한 것처럼 진화로 안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몰랐던 것이며, 또한 사람들의 그런 변화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을 다윗은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격을 담도록 창조가 된 우리들입니다. 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들 인격체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인격까지 가졌다는 그 사실을 그동안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찾아온 호프 부인 앞에서 자신은 참 미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자신이 주장한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오늘날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알았던 현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네안데르탈인, 그 네안데르탈인은 인류 조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 연구진은 약 2만 8천 년 전에 생존했던 것으로 알려진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을 유전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DNA 분석을 해봤습니다. 2만 8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 유전자 분석, DNA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현대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와 오늘날 인종의 DNA 배열 형태는 서로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들의 현대 인류의 조상이라면 2만 8천 년 전에 살았던 그들의 화석의 DNA와 오늘 우리들의 DNA가 같아야 되는데 유전자 연구를 해보니까 DNA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유사성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생명의 기원은 자연 발생도 아닌 것이며 우주 기원도 아니고 대기의 융합, 가스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발생도 아니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들이 배우고 알아왔던 찰스 다윈의 진화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 다윈의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요 허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증명이 돼야 학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이러했을 것이다 과정만 짐작하는 가설이요 허구인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생명의 기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수많은 억측을 떠돌다가 맴돌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결론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과 생명의 기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게놈 연구 시대입니다. 과학자들이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몸의 염기서열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연 상태 하에서는 종의 작은 변화를 보이는 범위 내의 변화가 이루어질 뿐
어느 한 종의 염기서열이 총체적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서 다른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이런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금은 인체가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원숭이도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변화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종이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돼지가 소가 되어버리는 이런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성경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 창조를 지금도 온 우주가 증명을 하고 있고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달들을, 별들을 보세요. 해와 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여러 가지 살고 있는 자연 현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비와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태풍이 어떻게 오고 눈이 어떻게 내리고 있을까요? 자연 현상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이는 우리들 각자의 인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몸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온 몸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 세포 하나하나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진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또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몸이 이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게 될 때 세포 하나하나에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암덩어리까지 생겨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역행하니까 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되는데도 왜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의 헛된 말들과 논리에 빠져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만과 우리 인간의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사람들의 양심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 사람들의 양심 속에는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조물주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 그런 양심 속에 마음들의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심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가설들, 자꾸만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자꾸만 상상을, 자꾸만 억측을 만들고 가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허구나 상상이나 가설의 논리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세상 창조라는 그 믿음에 바로 서서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말씀합니다. 지구에 어떤 생명체나 특정한 형태를 지닌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상태요,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이며 텅 비어있는,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말해줍니다.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암흑 상태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원래 이렇게 흑암의 상태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처럼 밑으로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엄청난 심연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었다 말씀합니다. 물 위에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것, 즉 생명력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성경에서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 창조 사역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모든 혼탁한 지구 위에 강한 생명력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요, 가스의 혼합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어떤 우주에서 온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그런 빈 공간 상태에서 온 세상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에 확신하며 거하게 될 때 온 세상과 우리 인류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 개개인들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 자유를 누리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하시오신 그날에도 천국에서 약속된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 38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보실까요? 욥기 38장. 자, 똑같이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세상 창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온 우주 만물의 신비를 푸는 그 비결을 과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 인류, 즉 우리들 개개인에게 허락된 생명과 또한 각자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 그런 모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질문들, 그 진리와 해답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나 과학이 그 비밀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진정한 보물창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온 우주 만물과 생명의 기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천지 창조와 지속적인 통치에서 계속 빛이 난다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 인류를, 내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자들처럼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온 세상과 우리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직접 주관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며, 신앙과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진리를 발견해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각자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도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도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기쁨도 함께 누리시며 살아가는 참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